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주일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수렁에서 믿는 자들을 건지시고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만을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수의 강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주님.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 2절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셔.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날 지키시네,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왕 되신 하나님께서 평생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 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 그 주님 앞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살 수 없는 죄인들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신령한 깊은 교제를 가지게 하시고 거짓없이 진실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각기 제갈 길을 고집하는 양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사람과 환경에 역사하시어 은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귀한 피로 사신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고 저희 교회에 믿음과 소망이 샘솟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회로서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저희 교회 위에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봉사와 전도와 구제 역할을 원활하게 담당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고와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좌절과 낭망 중에 잊지 않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분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헌신하신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배운 말씀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실행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가 구리시의 영적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의 여러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하고 실천함으로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40주년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상에서 귀한 말씀의 선포로 양떼를 먹이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넘쳐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서 말씀을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의 시간을 주는 시온 찬양대에 찬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어 예배가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분들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우리 한번 믿는 자는 돌파합니다. 그 거룩한 승리와 또 확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4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을 두드려 누가 문을 두드려
1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으로 청년부와 교회학교 여름사역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8월 25일 저녁 찬양 예배는 여름사역 보고 예배 및 2024년 2학기 준비를 위한 항존직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든 교사들과 항존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워십 현장 예배가 8월 30일 오후 8시 목양교회 본당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학기 교구 및 공동체 구역 개강 예배는 9월 8일 오후 교구별로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구역장 개강 모임은 9월 3일 오전 11시 비전홀, 남성 브라보 모임은 9월 8일 교구별로 진행되는 교구별 개강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2024년 미션캠은 10월 26일부터 27일 주간입니다. 2024년 미션캠 준비를 위해 선교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선교 일정에 따라 미션캠을 준비해 주시고 세부 일정을 세워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레이시아 하박국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장 복강경 용종 제거 수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복영을 뚫고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만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이 복영을 뚫고 예배 현장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그 걸음과 수고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놀라운 믿음이십니다. 예,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옆에 분에게 해주시고, 예, 1부는 좀 시원한데 이게 냉기가 3부 되면 많이 덥습니다. 이제 금년에 리모델링 할 거니까 내년에는 이 공조 제일 먼저 바꿀 거니까 훨씬 시원하게 될 겁니다. 예, 마지막이 더위, 늦더위에 오늘 좀 땀 흘리시고 좀 더우시겠지만 또 그런 열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좀 한 2, 3주 좀 덥겠지만 참아주셔서 또 가을에 여러 리모델링과 또 많은 사역 진행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조금 걱정스러운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면역력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 덥지만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병균이 와도 걸리지 않는 건강함도 주시고 남은 이 막바지 여름을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여름 사역이 잘 끝났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캠프가 제일 하이라이트, 가장 많은 인원이 갔고 또 가장 많은 봉사팀이 갔고 또 날씨는 가장 많이 더웠는데 150인분 바베큐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수 집사님이 그 150인분의 고기를 다 구워드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도 많이 울고 또 예수님 만나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부서가 한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전폭적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후원해주고 지원해 주시는 이번 여름에 아주 뜨거운 그 연합의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봉사해 주신 분, 또 섬겨 주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성장하고 그 땀의 열매와 수고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령 집회 현장 예배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많이들 기다리셔서 기도의 자리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고 1시간 기도하시기 위해서 교회 방문하신 분도 많은데 그동안 이제 휴가도 거의 다 마쳐가고 캠프도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 8시부터 3시간 이제 뜨겁게 시작합니다. 2학기는 기도로 시작하고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금요 성령 집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보기도 팀들은 이번 주 먼저 모여서 한 주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중보기도 팀들은 이번 주 금요일 6시 반에 모이셔서 식사하고 훈련받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다음 주 사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리버드링 공사도 시작되고 또 역도 개통됐고 목양교에 굉장히 큰 변화 또 영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영적 부흥, 이 양적인 부흥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더 집중해 주시고 다음 주에 여름 캠프 이 보고회와 함께 항존직들이 먼저 기도하자. 그래서 다음 주 저녁 예배 모든 항존직들은 다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기도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될 가을에 영적으로 먼저 무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음 주는 제가 5분만 저녁에 설교하고 30분은 기도만 할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기도로 새로운 학기를 열어가는 그래서 항존직뿐만 아니고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 다 오셔서 이제 9월 새 학기 시작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기도 많이 해야 하는데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염려, 근심, 모든 기도 제목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취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일어나서 나를 바꾸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놀라운 결단과 승리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했던 내 인생,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위기의 내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과 통치가 가득 차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만배 놀라운 말씀에 감당할 수 없는 열매와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언제 시작했냐 보니까 5월 달에 했습니다. 지금 8월 달인데 아직 요한복음 4장을 한 장을 4달째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끝이 납니다. 지난주까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세부적으로 잘 따라 주었고 오늘과 다음 주는 이제 갈릴리로 새롭게 올라오신 예수님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치시는 얘기가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되는데 오늘과 다음 주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치유와 믿음입니다. 치유 그리고 믿음. 따라서요. 치유, 믿음, 치유, 믿음. 아멘.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치유예요. 그러나 속에 있는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치유가 나타났지만 그 안에 핵심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가 치유고요. 이 4장 다음에 5장이 나오겠죠. 5장에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치료하세요. 주제가 뭘까요? 치유예요. 그것도.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얘기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의 앞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치유와 회복과 예배. 거기도 치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 가운데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치유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두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나는데 치유와 축사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요. 빛이 비치면 그림자는 사라지듯이 예수님이 따로 뭐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임재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에는 치유가 그냥 일어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가 살아나고 내 믿음이 살아날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질병과 우울과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영적인 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가능할까요? 지금도 가능할까요? 아멘. 옆에 분에게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당신입니다. 오늘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예배하다가 설교 듣다가 낫는 분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안 아프네, 이런 분들은 다음 주에 꼭 간증하셔야 돼요. 예, 그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성경은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이틀 지나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틀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딜까요? 이전에 어디 계셨죠?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를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다음에 그냥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이틀을 사마리아 동네에 더 머물다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해서 동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복음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정에 없던 계획을 바꾸셔서 이틀을 더 계셔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틀이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이틀은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 이틀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에요. 시간은 상대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70, 80, 요새는 90 넘어서 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92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볼 때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이번 주도 이틀 후딱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그러나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이틀은 적어도 사마리아인들에게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원과 환희와 기쁨과 회개와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던, 사마리아 성 전체가 진동하는, 기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를 믿었더라. 수많은,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게 이틀만이에요. 이틀은 한 도시가 뒤집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강력한 이틀이죠. 아니요, 하루면 충분해요. 어떨 때는. 아니요, 어떨 때는 1시간도 충분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석으로 핍박하러 교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그 시간은 길어야 1시간입니다. 3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대화를 나누면 5분이면 끝날 대화지만 그 짧은 5분, 짧은 30분, 그 1시간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쇼크와 충격을 받고 그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힙니다. 단 30분 만에 말이죠. 단 1시간 만에 그의 인생이 교회를 때려부수는 핍박자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로, 그 다음에 기독교 교리의 틀을 세우고 신학의 체계를 세우고 성경 13권을 쓴
신학의 대가로 거듭나는 그 순간은 단 1시간이었어요. 그 1시간은 얼마나 값비싼 시간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구리시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틀을 구리시에 계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8만 구리 시민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불보듯 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집에 1시간 신방했어요. 여러분 식구들 아마 다 예수 믿을걸요. 그 1시간이라는 시간이 누구와 함께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시간의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시간의 양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알고 바로 파악이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문화와 기후에 적응하겠어요? 시간이 걸리죠. 오래 사귀어보고 오래 만나봐야 그 사람의 속도 알고 이 사람의 성품도 알고 적응도 하는 거죠. 양도 중요해요.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는가, 얼마나 함께 오래 나눔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얼마나 아픔을 같이 나눴는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강력한 충격적인 결합을, 만남을 가졌는가, 그 밀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때로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어떤 결정적인 삶의 큰 사건이 어떤 한 찰나적인 순간, 단 몇 분, 단 몇 시간, 어느 한 날을 계기로 내가 변화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이 정말 이 주님이 계신 이틀처럼 하루하루 한 시간이 소중하고 밀도 있고 값지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보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가셨다라는 메시지에 주목해야 됩니다. 43절,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매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사마리아를 떠나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요. 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갔다는 것은 한번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왜 다시 또 가셨는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는가? 갈릴리 나사렛 회당.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고향 땅에서 고향 친척 아는 그 동네 사람들을 제일 먼저 구원하려고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됐다. 예수의 구원,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 계적이 오늘부터 시작이다라고 선포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첫 사역의 출발지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부터 넘어지셨어요. 첫 사역은 처참하게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시고 설교하시다가 봉변을 당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 누가복음 4장 28, 29절입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어요. 저는요, 예수님 보기만 해도 기절할 것 같거든요. 예수님 보는 것 자체가 은혜요 영광이며 기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실물을 보고 예수님의 실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크게 화가 났어요. 분노가 폭발했다고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화가 막 우락부락 지금 막 났다가 그 화가 터져서 29절 일어났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일어나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요.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나와서 제 멱살 끌고 강단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회당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첫 사역, 첫 설교, 첫 미니스트리가 처참하게 박살났어요. 근데 그것도 망신스러운데 더 심합니다.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하지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은 시작하자마자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꼬꾸라지고, 그리고 거기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은 쫓겨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니네가 날 이렇게 돼?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으로 다 태워버리면 되죠.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무시를 받고 제일 먼저 환대하고 제일 먼저 구원하려고 선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거나 또한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트라우마 때문에 갈릴리 쪽은 쳐다보기도 싫으실 텐데, 저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한 배은망덕한 인간들은 내가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또다시 갈릴리로 갔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되죠. 왜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갈릴리로 왜 또 가셨을까요? 미운데. 왜죠? 사랑하니까 갔죠. 사랑하지 않으면 안 가죠. 구원해야 되니까 갔죠. 저들이 무지하지만, 저들이 알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쫓겨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 밉다고 내치지 않잖아요. 성적 떨어졌다고 내쫓지 않잖아요. 밥은 먹이잖아요. 그죠? 막 화를 내면서도 또 잠은 재워주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까닭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고 약속했는데 또 어기고 또 엇나가고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는데 또 세상 쫓아가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절대 않죠. 여러분의 죄가 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크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하는 아직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 역시, 방황하는 여러분의 자녀 역시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느 순간 구원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엄청난 사랑이. 자, 그런 각오로 예수님이 버림받을 각오로 갈릴리에 딱 갔는데 상황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갈릴리에 핍박받을 각오로 가셨는데 갈릴리가 상황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환영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 빨리 오셨어야죠. 여러분서 대환영을 했단 말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셨을 때 행적을 다 받고 들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는 기적이 그래서 안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기적과 소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수도 아니에요. 수도에서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 쫙 퍼진 거예요. 그게 갈릴리 사람들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진짜 메시아가 왔나 봐, 진짜 기적이 일어났나 봐 라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밀어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손을 내밀고 환영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준비했고 시도하고 잘해서 힘있게 도전했어요. 보기 좋게 자빠졌어요. 와장창 박살났어요. 그 사인은 하나님이 너 이 길 아니야, 너 안 돼, 너 다른 데로 가, 너는 이쪽은 아니야 라는 사인일까요? 아니면 더 준비해, 한 번 더 해, 두드려, 더 기도하고 또 땀을 흘려, 다시 도전해, 더 연습해, 더 기도해 라고 주신 사인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예수님도 첫 사역에 보기 좋게 넘어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셨으니까. 그리고 놀랍게 두 번째 도전하셨을 때 이미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변수죠. 나는 저거는 안 될 것 같아. 저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나는 그러고 있는데 저쪽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동안에 내 실력도 늘어날 수 있죠. 내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 있죠. 첫 번째 넘어졌을 때랑 지금이랑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작년 8월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2024년 8월에 또 실패하라는 법칙이 어딨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작년 8월에 실패하면요 금년 8월이 되면 벌벌 떨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8월 공포증 뭐 이런 거 오는 거죠. 옛날에 한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는 자꾸 또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이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흔들어요. 너 또 안 될 것 같아. 안 되리란 법칙이 어딨냐고요. 여러분 작년 8월의 믿음과 금년 8월의 믿음이 똑같습니까? 아니, 제가 아는 여러분의 믿음은 작년보다 훨씬 자랐어요. 1년 만에 점프한 분이 많아요. 일단 상황이 바뀌었고 내 상태도 바뀌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하다. 실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된다. 더군다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웨이메이커, 길을 뚫고 길을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번 8월에 이번 가을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했던 그 놀라운 일에 새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히지 말고 과감히 던지고 도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나 두 번째,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하는 이 좋은 분위기 안에 있는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아주 세밀한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믿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 소문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위험한 믿음이에요. 첫 번째 다시 소문에 근거한 믿음, 두 번째 기적을 의지하는 믿음. 따라서 첫 번째 소문에 근거한 믿음, 기적을 따라가는 믿음. 그냥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환영했냐면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예수님 대단하대, 예수님 메시아 같대, 기적을 일으킨대, 그래 구경 한번 해보자, 한번 만나나 보자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다가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직접 내 체험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 따라가는 믿음.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찾아온 믿음이에요. 병이 나니까 기도 응답을 해준다니까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물론 이 믿음도 필요해요. 소문을 듣고라도 교회 오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꿈쩍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적이 일어나서 응답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나쁜 믿음은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는 믿음이,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건 오케이,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1년, 5년, 10년째 계속 맴도는 그런 초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 엉터리 믿음이라고요. 궁여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 들으러 오고 간증 들으러 오고 교회 구경 오고 교회 분위기 어떤가 구경하러 오고, 구경하는 믿음이 소문에 의한 믿음이, 평가하는 믿음, 설교를 평가하고 있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고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 믿음은 위험한 믿음, 가짜 믿음이. 자기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두 번째, 기적에 의지하는 믿음. 기도 제목 응답해주면 나타나고 응답 안 오면 안 나타나고,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나타나고 안 들어주면 안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 오고 안 나타나면 예수님 안 믿는 이 믿음은 기적에 의한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 두 가지는 왜 잘못됐냐 하면 중심이 나예요.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보고 싶은 거고 내 응답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정하기 때문에 주인이 난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기적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소문을 듣고 구경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짜 믿음, 건강한 믿음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두 가지 믿음에 속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 상태에 머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돌이키세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믿음으로 이 경계선을 넘어서 믿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갈릴리로 들어간 예수님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46절로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경이 끝났고 이제 갑자기 갈릴리 가나에 오자마자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달려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해, 빨리 가버나움으로 좀 가주세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왔어요. 자, 갈릴리 지역은 꽤 넓습니다. 넓은데 예수님이 있는 곳은 가나예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데는 가버나움이 거리가 34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 1시간 걸으면 4km 걷습니다. 그러니까 34km니까 빨리 걸어도 7시간, 보통 걸으면 8시간 걸리는 꽤 먼 거리예요. 먼 거리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나타나서 튀어나와서 예수님 빨리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지금 8시간 걸려서 빨리 지금 아들이 죽어가니까 빨리 가자고 튀어나온 거예요. 이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볼 건데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앞에서는 어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신분도 하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왕의 신하라고 했어요. 고위공직자에서도 왕 근처에 있는 사람이니까 왕의 신하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 사람이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실력 아니면 백으로 올라갔겠죠. 근데 하여튼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뭔가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능력이 있고 돈도 많았겠고 유명했겠죠. 국회의원급은 다 아니까 국민들이. 근데 그의 실력, 그의 능력, 그의 명예, 그의 돈, 그의 집, 그의 재산,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중요합니다. 실력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그냥 벌리지 않죠.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돈 벌기가. 실력 늘지 않습니다. 실력도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요. 명예, 관심, 인맥, 치열하게 살아야 될까 말까예요. 그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중요해요. 인생의 7, 80% 그거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죽자 사자 인생을 걸고 달려갑니다. 중요해. 그리고 얻으시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재정도 열리고 힘도 권력도 가지시고 그래서 이 나라를 좀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또 명예도 가지시고 좋은 인맥도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생명 앞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시되 인생을 다 걸지는 마세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생명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다 거셔도 돼요. 그 왕의 신하가 그 많은 국사를 다 제껴놓고
34km를 뛰어와서 나이도 지금 한참 어린 청년,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고난이, 지금 이 아버지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절박합니다. 부모는 알아요. 부모에게 가장 힘든 건 자녀가 힘든 거예요. 자녀가 힘든 것보다 부모는 2배, 3배 더 힘듭니다.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고 자녀가 죽느니 내가 죽는 게 나아요. 그 옆에서 눈 뜨고 보는 거는요, 정말 뼈가 녹아내려요. 뼈가 녹아내려요. 밥이 넘어 들어가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이 신하는요, 너무 고통스럽고 뭐 나라 이르고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네, 오직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말에 지금 8시간을 그냥 달려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신하의 고통의 근원은 뭐냐? 그건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 안 하면 괴롭지 않죠. 여기 9시 뉴스에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뉴스가 나오는데 참 잘 되잖아요, 우리는. 남의 고통은요, 사랑 안 하는 사람의 아픔은요, 괜찮아요. 그냥 안타깝죠. 근데 자녀는 너무 사랑하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요, 행복한 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거는 아픈 겁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 사랑이 그냥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짐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사랑에 속으면 안 돼. 사랑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잠이 안 오고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을 짊어지고 더 힘들고 더 아파한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대가가 있어요. 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힘들어 할 리도 없고 여기 34km를 뛰어 달려올 리도 없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 왕의, 이 아버지를 예수님께 가게 한 믿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사랑으로, 사랑이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저주 같은 이 끔찍한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다음에 나오지만 다음 장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지도 않고 그 즉시 이 아들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아들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의 전 가족이 다 믿어요. 몇십 명이 구원받는다고요. 이 아들 하나가 아픈 고난을 통해서 가족 몇십 명이 통째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발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절박하고 너무 아프고 힘든 이 고난은 지금은 막막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구원과 은혜와 보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아멘. 고난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와 처절한 좌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간이 조마조마한 그런 위기의 순간순간들을 넘어 예수의 구원과 통치와 역전이 일어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그 고난 앞에 꼬꾸라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구원과 그런 은혜와 역전과 기적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고난의 현장 구석구석에 주님 임하시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내 시간 소유 내 모든 계획도 내 모든 꿈도 내 모든 소유도 다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이 소중한 예물 안에 나의 눈물이 담겨 있고 땀이 담겨 있고 오랜 정성과 인내가 담겨 있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가며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감내해가며 쌓아왔던 이뤄놓은 하나님이 소유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 수고를 알고 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내가 잘 알고 있다. 수고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위로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가운데에도 우리의 방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두드시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소문에 의한 믿음, 기적을 보고 믿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도움을 아시는 주님 선한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모든 병든 자들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해결되고 치유함 받는 놀라운 간증과 체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하심이 주여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고통을 끌어안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구원과 치유를 호소하는 그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 친지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 목양교회와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